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으로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한 그런 국제 상업 도시로 천혜의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부유한 도시, 그런 사회는 언제나 그 속에 인간의 세속적인 탐욕과 또 온갖 그 육체적인 어떤 범죄가 넘쳐나는 것도 항상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속에 매우 난잡한 문제들로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분파가 발생한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들 안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는 이런 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주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파라고 파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도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파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진정되지 않자 그가 다시 들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교권을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영적 체험과 권위를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봤을 때 그런 체험의 문제와 또 자신이 겪은 그런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이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 자신이 받은 체험과 자신이 받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체험, 그 다음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12장에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는 정도. 그 외에 어디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나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족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사람이 뭔가 큰 체험을 하고 뭔가 큰 어떤 지식을 가지거나 이렇게 되면 막 잘난 척 하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가시를 주셨다. 가시. 이 가시가 바로 사탄의 가시예요. 사탄의 메신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 메신저란 말은 우리가 사자잖아요. 사자 메신저가. 그래 이 사탄이 항상 사도 바울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그의 육체로 하여금 항상 이 가시 때문에 고생하도록 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 생기게 했다.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게 했다. 별의별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저는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잖아요. 일단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인데 항상 사탄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도리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그가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3번 주께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작심해가지고 뜻을 품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품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내게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있는 그대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넘치게 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모자라게 주면 또한 나는 영적인 빈곤함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오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었어요.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약한 바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역설처럼 들려요. 이 경건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강함이 아니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가 바로 제자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린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찬이 제정되어서 그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개척교회라서 우리가 아직은 합법적으로 성찬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이제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성찬을 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요, 그저 그 빵 하나 먹고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일은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함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삶의 덕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해 줘요. 그가 환상과 계시와 그리고 특별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여기서 셋째 하늘은요, 우리 인간의 그런 시선과 차원을 넘어서 있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해서 보인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저 어디 다른 안드로메다 어디에 있는 외계 행성일 뿐인 거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거보다 더 확실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그가 이끌려갔던 그 기억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셋째 하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삼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층천이라고 하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셋째란 말은요, 완전한 진리의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독특한 화법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이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유체이탈 화법 같은,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의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그가 보여주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억지로 주장을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했어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육체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서 제3자, 3인칭을 이용해서 그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진리가 가득한 세계예요.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은 빛으로 오는데 이 빛이 그 바울의 영혼을 꽉 사로잡으니까 그 빛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진리의 지식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람의 말로 이루지 못하겠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이 바로 이런 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충만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을 발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기쁨을 좀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그 기쁨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기쁨이에요. 기쁨이 때문에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 이것은요, 여기에서 이 약함이란 말은 우리가 무능함, 이런 말로 우리가 봐도 좋습니다. 무능함.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지적으로 무능합니다. 양적으로도 무능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무능함이란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을 의미해요. 곧 사람의 그 의의 상태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어떤 행위로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꽉 빽빽하게 임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만하고 이전에는 막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죄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인간의 영적 무능함의 그 상태를 바로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 곧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로우심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이 낮아짐으로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또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완전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전혀 합치될 수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을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세상이라고 일컫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 세대에서 경험했던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는 그 가면을 벗겨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서로 균등하게 나누어 먹고 살아가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 속에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의 의지가 가장 찬양을 받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 같이 균등하게 먹고 살아가자, 그런 논리가 우리가 보면 뭐에 그게 잘못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은요,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의 그 깊음 속에, 그 근저에는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 한 가지 큰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모든 힘의 주권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게 바로 그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또한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힘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자, 오늘 오전 설교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가 하나를 가지게 되면 나도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호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말을 안 해요.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 힘의 균등성을 얘기해요.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하고 내하고 힘이 똑같으면 서로 하나를 같이 가질 수 있죠. 괜히 서로 싸워서 피 벌릴 일 없잖아요. 간단한 논리예요. 뭐 경제 논리와 뭐 이런 논리들을 아주 어렵게 설명해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요. 그래서 내 것을 너에게 안 뺏기려면 나도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뭐 마르크스나 엥겔스가요 뭐 아주 대단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같이 나누어 먹자 그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힘의 논리로 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 곧 그 노동의 값으로 계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들의 그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에요. 모두 다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들 자본론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경제 얘기잖아요. 그 노동과 생산과 또 잉여 가치와 자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논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결코 인간의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 사회를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 자유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도 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거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치 잘해서 균등하게 서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회주의적인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서로 균등하게 다 나눠주겠다. 좋은 거죠.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들은 말해요. 무슨 이상적인 천국이니 구원이니 죄사함이니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현혹되어 있어요. 이 논리에. 그래서 복음을요, 그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냥 내세에 대한 그런 위로 정도의 방편으로만 삼지 삶의 원리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에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마당에 우리 양재교회는 바른 이런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서 이 사회가 우리 양재교회의 빛과 향기를 통해서 변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0장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철학이요 사상입니다. 이게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게 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전혀 거기에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의 마침표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1장 28절, 그리고 2장 3절, 그리고 9장 1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니다. 그 다음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도 그 인류가 다시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너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조차도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처음에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엉망 아니에요.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기에 가장 최적의 생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만족할 상태. 인간의 눈으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뭐 연력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있는 그 자체로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쓰면 반드시 하나가 없어지고 어딘가 하나 반드시 사라지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항상 팽창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가 창조 세계에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죠. 만약에 인간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노력의 대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자본은 공정한 대가로 이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 노동을 갖다가 거기다 투입을 했으면 그만큼의 자기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야죠, 그 사람한테. 예? 그러나 그렇게 100% 완전한 그런 분배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발전하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요, 이 강자의 논리가 서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산력을 드러내니까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이 세상은요, 힘 있고 강한 것을 존숭해요. 존경하고 숭상합니다. 약한 거를 여러분 이렇게 상을 세워둡니까? 아니죠. 고대의 그리스 정신이 뭡니까? 강함이죠. 우리가 영화 스파르타 이런 거 보세요. 전부 다 막 그 300명의 사람들이, 영화 배우들이 전부 다 어디서 근육질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는지 전부 다 근육으로 무장해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아폴로, 제우스, 여러분 또 헤라클레스 보세요. 전부 다 근육질에. 그 동상들도 보면요, 전부 다 거인들이죠.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힘이 숭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강한 것을 아름답다고 봅니다. 약한 것은요, 미학적으로 취급을 안 해요. 강한 걸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음은 힘으로, 지혜와 지식과 의지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요. 죽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이죠. 지금도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모든 과학적 지식을, 의학적 지식을 거기다 다 투자하죠. 자본가들도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에다 다 투자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의학적 지혜로, 과학적 지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19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처해 있고 사망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류 전체가 다 사망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약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깊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판단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서 드러나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에서 인류에게 내려진 심판이 바로 사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갑니까? 왜 날마다 우리의 세포는 쇠하여져 가고 늙어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에서 죄를 제거하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야 돼요. 그 죽음을 넘어서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죠. 그렇죠?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경험은요, 이 율법의 판단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가능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죽음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안 보여요. 자, 이 오전 시간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이 무서운 것이, 죽음이 무섭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몰라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는 그저 아무런 의식 없는 그런 우리가 소위 무의식의 그런 의식불명의 그런 어떤 코마의 상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코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지금 호흡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육체가 살아있을 뿐이에요. 예? 그게 진정한 죽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뭐냐? 진짜 죽는 것은 뭐냐면 실제 죽음 이후에 그의 전체 영혼이 하나님의 맹렬히 불타는 진노와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 사망의 이 형벌을 직면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냥 이렇게 의식 없이 그냥 있다가 영혼이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히 불타는 진노와 저주를 직면하는 그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처절한 그런 애곡을 거기에서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의 그 시신이 그 화장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막 주저앉아서 막 벌벌벌 떨면서 울죠. 마치 막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걸 보면서 슬픔과 함께 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그 형벌을 당하게 된 이 악인들이 그 지옥에 바로 그 직면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슬피 울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보세요. 슬피 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를 갈까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를 바닥바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게 될 이 불쌍한 운명을 자기가 직면하니까. 더 이상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심판장이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을 때예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풀고 안 죽어요. 모든 것 전부 다 바닥바닥 긁고요. 여러분, 손톱으로 마룻바닥이 다 벗겨지도록 긁어져요. 손톱이 다 벗겨질 정도로. 안 죽으려고. 여러분, 지옥의 문은 죽음 이후에 바로 있어요. 한참 어디 이렇게 저승사자가 막 데려가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후세계의 실제적인 묘사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 왜 그러냐면 바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이 빛이고 그 빛이 자기 영혼을 밝히 비추어 주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가 이전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불의한 모습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였고 율법의 교사로 어두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였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였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지만 이제 성령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자 그 속에 숨어있는 온갖 모든 더러움들이 은밀한 죄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 아래 팔려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오라 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죄가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율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율법의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 앞에서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도치적인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새 생명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생명을 맛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심지어 그의 가문도 그의 영적인 체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들도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상태까지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이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힘과 강함과 지혜와 의지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진정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에서 발견을 해야만 가능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겠어요? 절대로 스스로 넘어설 수 없죠. 우리 힘으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린 사람만이 이 새로운 생명과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지만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굽신거리고 권력자에게 빌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모든 아량을 부리고 갖다 바치고 그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그들을 숭상해주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을 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강자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 믿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역설적이게도 그를 열정적이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역동적인 사역을 하게 하는 우리가 모멘텀이다, 이 추동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것을 그가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약함의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이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의 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보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자신의 속에서 여전히 죄의 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얼마나 내 자신 속에 역사하는 이 죄의 힘이 큰지 성령의 법과 더불어서 내 속에서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때 지치죠. 그때 용기를 잃습니다. 그때 좌절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때가 되면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이 약함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들고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가져나가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 죄를 덮어주시고 날마다 씻어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유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연약함 속에 죄 때문에 공고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해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해 해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말씀만 보십시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제발 나한테 이 사탄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걸 이제 들음으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탄의 가시를 더 이상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약해지고 그 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리어 내가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랑하리라. 이렇게 자랑하리라. 이런 여러분 약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이어도 기독교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면 반드시 깨지고 넘어져요. 처음엔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유능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현명해 보여요. 그게 강하면 여러분 썩지 마세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항상 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